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보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64번째로 내 영혼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간밤에 비가 오랜만에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때에 맞는 것, 그렇죠? 때에 맞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시편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위기의 때, 또 감사할 때, 아플 때, 전쟁할 때,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사는 큰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준 것을 감사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어진 것들이 감사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어떻게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오늘을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또 장래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헌신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시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기도하는 삶, 성도는 호흡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면 감사여 하나님 앞에 길을 갈 때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한 일들 또 순간순간을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이 원수들이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온갖 모략을 부리고 또 공격하는데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둔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대를 인도하는 찬양대 대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법칙에 따라서 이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다윗이 입을 열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사람이 잠잠할 때는 기가 막힐 때 잠잠할 수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말다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당한 일이 도무지 이 사람한테는 정말 말이 안 먹혀서 씨가 안 먹혀 들어갈 때, 그리고 변명해 보았자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 그냥 잠잠하게 돼. 오히려 그런 것처럼 다윗이 지금 당하는 일들이 너무 기가 막히고 아무리 해도 자기 힘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 이 담대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 그래서 현실은 믿음과 깊이 관련이 됐어요. 믿는다고 해서 현실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감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었는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현실에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때문에 포기하지도 않고 또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현실을 이겨낸 것이 믿음이고 기도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해결하려고 온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이제 이 다윗이 62편에서는 오직이란 말과 하나님만 또는 주님만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반복해서 써요. 1절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내가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일들이 닥쳐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이 교통사고 나더라도 내가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또 자녀들의 일이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에서 내게 다가오는 마음이 흔들리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약을 먹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추스릴 수 없어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이 주님이 반석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장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것이고, 주님이 세상의 모든 원수의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는 것이고, 세상 평화가 없는 곳에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을 신고 이 복음을 전하며 평강을 가는 곳마다 전하는 자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오직 예수, 그 말했잖아요. 신앙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오늘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흔들리세요?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내게 닥칠 때, 이 소식 저 소식들이 들려올 때 얼마나 흔들리는지, 다윗은 지금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요즘에 정치적인 세계를 많이 보잖아요. 온갖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고 가족들까지 전부 탈탈 털고 그러면서 흔들려내고 수십 년 전의 일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우리는 원수들이 행하는 일들, 또 하지 않은 것까지도 만들어서 그렇게 크게 확대시키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람들의 비방과 또 공격과 중상모략이 판을 쳐서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습니다. 마치 3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3절의 번역이 두 개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형편을 향하여서 담이 흔들리려고 하면, 담이 흔들리면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담이 흔들리면 무너져요. 흔들리는 울타리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이 다윗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에서는 그 사람들의 공격이 지금 원수같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모여있는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 흔들리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결국은 그들은 다 흔들려서 그들은 그들 자신이 무너진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둘 다 맞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그런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무너지기 쉽고, 그러나 사람들의 일들은 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지 흔들리는, 오직 진동하지 않는 분은,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입을 여시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것이에요. 온 천하는 잠잠하라.
주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 말에 더 정확한 것은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방을 하든지 오해를 하든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와도 내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된다면,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 중심까지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무슨 오해를 하든지 무슨 말을 만들어내든지 나는 잠잠히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마음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다윗을 지금 내려려고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축복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저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을 왕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닥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바로 진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또다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믿음입니다. 반복되는 원수의 공격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5절에 나의 영혼아,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잖아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구원도 그에게서부터 나오고 소망도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오늘 우리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두고 구원을 사람들에게 두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흔들리는 담과 같고 울타리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 오직 그만이, 다시 이야기해요.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에서 반복한 내용을 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리 원수들이 기고 날고 무엇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라고 한 것처럼 이것이 신앙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요새로, 하나님을 반석으로, 피난처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붙잡는 것, 7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계속 반복해서 나의 반석과 피난처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이 이와 같이 자기 자신 안에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니까 공격을 해도 아무리 몰아쳐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소망과 구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까 다윗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도, 그의 가족들도 다 주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요.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은혜를 입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백성들아 시시로 모든 때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만이 당하겠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직장에서 억울한 일, 또 일들에서 많은 일들을 당해.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께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털어놓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믿음은 내가 경험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처럼 신앙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소망, 이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은 구원의 능력이 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무서운 위험과 도전이 우리에게 감쌀지라도 가장 강력한 힘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인 것을 다윗도 확인하고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겨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누구에게 나가요? 권력 있는 자에게 나가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돈 있는 자에게 나가고 뭔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지만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여러분이 추울 때 입김을 한번 불어보세요. 그것이 얼마 동안이나 있어요? 잠시죠, 그렇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보이지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입김이에요. 그래서 이 한글 개혁에는 개혁 한글에는 사람은 입김이며 그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신분적으로 높은 자나 천한 자나 입김이며 그렇게 해요.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천한 자든지 귀한 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왕이든지 노예든지 그들은 다 입김이며 그들의 신분들도 인생도 속임수이니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이란 말이에요. 속임수이니 왕을 저울에 달아도 100억만 달러의 그런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울에 달아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저울에 달아도 입김보다 더 가볍다. 공중에 날아가는 입김이 무슨 저울에 달 수가 있겠어요? 입김보다 더 가벼운 인생.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입김보다 더 가벼운 사람을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프도다 그렇게 표현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이 말을 아주 강하게 하고 또 그들이 말 잘한다라는 그런 소리들,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면서 인생을 우리에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입김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도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안개같이 사라지고 그림자같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자,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인생 신분의 크고 작은 귀천의 그런 것이 다 입김이고 속임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과 권력과 재물, 명예 모든 것들도 다 허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지라. 그래서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결국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만이 다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몸이 지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다리고 하니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가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람들 아무리 날뛰어도 흔들리는 담, 넘어지는 울타리 아무것도 아닌 결국은 쓰러져 버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주께 있고
권능도 주께 있고, 그래서 각 사람을 주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야 돼. 내 영혼의 노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그 주님만 내게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노래가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부를 그 노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은 이 노래를 내 영혼에 다시 불러주고 있습니다. 평생에 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주님 내게 들려준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내 입술로 오직 내 영혼은 오직 주만이 나의 찬양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기의 때 오히려 주 앞에 노래하는 내 영혼에 오직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